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자유와 절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이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노예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민족이나 종교, 그리고 국가나 사상,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된 바울인데요, 이런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을 얻고 싶어서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그 영적인 아들이었었던 디모데에게도 이 할례를 시행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본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도 율법이 없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약한 자라는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 없는 자는 이 모세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약한 자라는 표현은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 즉 이 여러 사람의 그 부류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일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맞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육상 경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육상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당시는요, 육상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를 상징하는 면류관 같은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가했었던 것입니다. 이 참가한 경주자들을 오늘 방금 읽어본 말씀에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경쟁하다, 격렬히 몸을 부딪히다, 이런 몸부림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요, 이 당시 이 운동 경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의 이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의 내용 중에서는 금주하고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잠을 자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능 선수촌 같은데 10개월 동안 들어가서 절제하며 훈련을 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야생 감나무 잎으로 엮은 그런 화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은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육상 경기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승리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를 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것이 승부와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부라는 것은 누구를 이겨내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승부의 목적, 즉 승리를 위해서는요,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이 결승선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술 마시지 말아라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4장 중반에서부터 이 5장에 흐르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끼고 다른 일에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유를 양보하기도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절제를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 길을 갈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술을 마시면서 허비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조차도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와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경주는요, 이러한 승부는요,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망으로 또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네, 이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방임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놓아버리는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이 죄와 세상의 풍랑 속에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에 연어와 같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절제해야 하는 일도 있고 희생해야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이 세상에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에는 희생이 있고 절제가 있고 나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그 당시에 바울을 그 세상과 만나게 하셔서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묶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이끌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한 사람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이것은 복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양보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순종으로 바꾸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새롭게 교회를 온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팀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모든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팀플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팀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능한 몇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로 생각을 해보면 이 홈런을 때리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홈런 타자도 때로는 팀을 위해서는 희생 번트를 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팀을 위해서는 고의로 사사구를 던질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팀을 위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팀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팀이 패배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팀이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야구를 하면서 가끔씩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메이저리그를 보면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것이 있죠. 네. 상대 선수랑 우리 선수랑 가끔씩 싸움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우르르 다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표현해서 패싸움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동료를 보호하고 팀의 단합을 공고히 하자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끔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요, 그렇게 나와 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벤치 클리어링을 할 때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혼자 앉아있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벌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팀으로서 그 행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벤치 클리어링에서도 싸우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러한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속된 자기 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면 참 다행이지만 좋지 못한 소리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그것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김집사가 잘못한 일이니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될 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잘생긴 나무는 잘려나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료로서 가구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못생긴 나무는요, 숲에 남아서 숲을 지킨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 입장에서는 잘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나무가 부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못생긴 나무는 숲을 지켜서 또 다른 나무를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숲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숲은요, 잘생긴 나무가 자라고 못생긴 나무가 자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숲 자체가 가지는 존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숲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숲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생기고 잘생긴 나무가 자라나서 다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 무슨 역할을 하죠? 숲은요, 무더운 날씨가 되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강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홍수 때에 홍수도 방지해주고 공기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숲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교회가 숲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욕을 좀 먹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죠. 숲의 존재감이 좋은 공기를 뿜어내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주고 방지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의 숫자만큼 여러분 클럽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십니까?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아마도 이 세상은 더 끔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 대신 세워진 그런 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감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숲의 존재감처럼 말이죠. 숲에 잘생긴 나무가 있고 못생긴 나무가 있는 것은 다 사람이 정한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더 나아 보이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 보이는 것도 다 사람이 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를 양보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수고하고 내 자유를 양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누군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먼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양보하고 절제하며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왔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를 양보하고 절제를 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가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의 중심에 선 한 사람의 잘못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비난이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로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이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걸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에서만 나타나는 길이고 이 길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양보하고 절제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